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는 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말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통해서 입증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실험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험 대상자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애언이 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가끔은 생각납니다. 아마 교수가 되기 전에 잠시 고등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던가 봐요.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한 첫날 자기가 맡게 될 학급의 출석부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반 아이들 좋은 학생들입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한번 넘겨봤더니 이름 옆에 숫자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80, 83, 90, 99 뭐 이렇게 쭉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 치렀던 시험 성적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구나. 정말 초임인 나에게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잘 지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지도를 했더랍니다. 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니까 때로는 격려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들을 위로해 가면서 한 학기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더랍니다. 그런데요, 학기 말 고사 성적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평균 성적이 80점 정도밖에 되지를 아니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무회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좋은 학생들 내게 맡겼는데 결국은 성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웬걸 선생님들 우리 훌륭한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학기에 가장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린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치하를 하시고는 말씀하시더래요. 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출석부 처음 받으시고 학생들 이름 곁에 있는 숫자가 시험 점수인 줄 아셨죠? 네, 교장 선생님. 그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IQ 지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맡으셨던 학급 아이들은 IQ 100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얻어낸 것 정말 자랑스럽고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열등한 아이들, 그리고 도저히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 동안 노력한 결과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학생들이었음에도 이렇게 유익하고 우수한 학생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사례들 아닐까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눈길만으로도 한 학생이 성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와 비슷한 경우를 발견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편지 글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심오하고 감동적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써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와 그리고 목적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는지 잘 모르지만 주인을 떠나 로마에 왔다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변화되어진 이 오네시모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의 과거 지사를 다 전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했으면 좋을성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친구 생각만 해도 싫고, 그리고 열이 받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를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를 영접하듯이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빌레몬이었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실상은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사는 우리를 수시로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삽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 그 주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보낼 테니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두부한테서도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사람이 나쁜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변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내가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즉 이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종의 본분인데 오네시모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을 못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고 나잖아. 저의 이름은 평화화자 심을식자, 평화를 심는 자,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때로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대로만 살았더라면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유익은커녕 큰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질 쳐 왔던 그런 오네시모,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름값을 못하고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름대로 살고 있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기 이전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네시모를 용납하셨고 그런 오네시모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익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무익하다 폐기 처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행 초기에 뭔가 못마땅했음인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버린 마가가 바울에게는 몹시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야 하는데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였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고 맙니다. 바울은 마가가 하나님의 일에 무익하다 생각했고 결국은 그를 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가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버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를 무익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우리를 다시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던 요나를 때리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를 다시 사용하셨다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차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잠시 그를 치시고 쓰러뜨리셨습니다마는 그를 다시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마가를 내칠 형편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 일을 했던 자신보다 마가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무익한 존재 아닐까요? 실상 우리도 오네시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내게도 유익하고 자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과 바울에게 어쩌면 무익한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로 거듭난 이 오네시모, 이제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최대로 믿으면 누구나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던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 사도를 만나 결국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바울 사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만난 너가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만도 못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를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이 먼저 우리를 걱정하는 한심스러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저희를 유익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을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